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첫째 서간을 읽을 차례입니다. 책 이름은 테살로니가 전서라고 하죠. 테살로니가 1서라고도 하고,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둘째 서간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각각 5장 또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저술연대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51년경에 바로 이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이 쓰였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코린토에서 1년 반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는 50년, 51년경에 테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에게 첫 번째 서간을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서간은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것인지 그것보다는 바오로 사도의 영향을 받은 제자나 누가 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5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쓰였다고. 테살로니가 후서는 그렇게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술의 목적은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에서 복음을 전할 때 테살로니가에 파견했던 티모테오가 돌아와 테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오로를 그리워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킨다는 그런 희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여기에 크게 고무된 바오로가 그들이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테살로니가 1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서간은 이제 테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그릇된 가르침에 이끌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세상 종말이 벌써 왔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또 두 번째로는 일은 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참 의미 있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대략 20년이 지난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표면상으로 그리스도 재림과 세상 종말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그랬겠죠. 그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 지상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에 온전히 참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테살로니가에 있다는 것이죠. 테살로니가라는 이름은요, 기원전 315년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매제인 카산드로스 장군이 에게해 연안에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부인 이름 테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카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에겐 좀 성경 때문에 알려진 것이죠.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건너와서 필리피에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테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바오로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과 로마로의 여정이 있는데 성경책 맨 뒤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이런 말이 나와요. 소아시아. 소와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터키와 에게해 연안의 섬들, 그 터키 근처의 그 섬들을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그것은 고대 그리스어 아나톨리코스에서 온 말로서 해가 뜨는 곳, 다시 말해 동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바오로 사도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많이 듣게 되죠. 지명들을. 자, 이제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맨 처음에 1장 1절은 인사말이죠. 바오로는 자신의 이름 앞에 사도라고 붙이지 않고 또 실바누스와 티모테오를 동등한 그런 관계로 선교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테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선포한 내용을 일컬어 복음, 하느님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차례대로 불러요. 테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오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린 다음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느님께 돌아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분을 섬기는 생활이요,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테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도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테살로니가 신자들이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격려. 바오로 사도가 물론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많은 곳에 가기 위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여기저기서 박해를 받고 그래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환난. 바오로 사도의 글 중에 환난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이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환난 가운데 살고 있죠. 바로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도 환난이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르침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느님께 향한 마음들, 또 신앙을 향한 이런 그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 일종의 환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난 속에 진주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이겨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테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